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고 하니까 그것이 그런즉 너희는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너희, 너라는 단어예요. 너라는 단어인데 6장에서 특별히 너라는 단어, 뭐 너는, 너희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40번이 나와요. 40번이 나오는데 34절까지 돼 있거든요. 34절인데 40번이 나왔다면 절마다 나왔다는 이야기 또는 어떤 절에는 3번씩이나 너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이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서 뒤에 붙는 단어가 더라는 단어와 는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는이라는 단어와 너도라는 단어는 뜻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너도라는 말은 앞에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같아라. 그 사람과 같기를 원할 때는 너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A가 그러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럴 때 너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너는이라는 단어는 다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다르게 해라고 하는. 그래서 6장에서의 너라는 단어는 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이에요. 너는, 너희는, 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40번이 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말씀의 중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근데 너희는 본받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우리가 다 그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축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다 양이 되길 바라고 알곡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현재 시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을 보실 때에 그럴 때 거기에는 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만 있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아주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아주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종교의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 공동체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사이인가 그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건 아니야. 너희 도가 아니라 너희는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야 그거 본받으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1절서부터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크게 6단락으로 이게 6장이 나눠져요. 첫 번째 1절로부터 우리가 4절 내용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가 다른 것보다 좀 길죠. 근데 오늘 왜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냐면 잘못된 기도를 그 시대의 이 종교인들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샘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이게 좀 길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용서와 금식에, 용서는 두 절로 되어 있는데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우선 이 세 가지 1, 2, 3을 놓고 보면요, 여기에서 또 대표적인 단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봤지?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제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금식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들 중에서 우리 재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재물에 관한 부분인데, 이 재물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땅에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행위를 하니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지만, 너희는, 이방인들은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만, 너희는 하늘에 쌓아둬야 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34절까지에서는 이건 기도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가치관을 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둘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치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서 중요한 건 기도를 강조를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했으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제목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늦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알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에 구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에 두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또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더 나가서는 이 민족,
이게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적게는 그냥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염려하고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 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 안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주인이 내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 그렇게 하고 그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좀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살아서 우리가 임하는 천국이 다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갈 때에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게 내세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의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나라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우리가 훗날에 살 곳이에요. 그 준비하러 가신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어렵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냥 정리만 간단히 할게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떠날 때에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준비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의 나라다. 근데 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 뒷부분에도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이렇게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일상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놓고 다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잠시 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해결이 되어질 수 있죠. 문제가 없이 천국을 갈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목욕탕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도 조금 토요일은 새벽기도가 없어요. 어느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횡단보도를 서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게 차가 한 대가 아주 SUV 차인데 좋은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건너갈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갈 신호가 떨어졌어요. 신호가 떨어져서 건너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거기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건너가는데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분이 고의로 저하고 무슨 원수진 분이라서 저를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했거나 또는 마약을 했거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낌새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냥 확 그런데 제가 한 발만 건너뛰지 않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 한 발짝만 정말 제가 순발력이 없었으면 그냥 여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알게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 가면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같이 하나로 붙여서 넣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지느냐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생기냐면 말씀으로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는 내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그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너희는 먼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또는 집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제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고 내세의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엇이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의 주중을 이루고 있다. 모두가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구하면 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대표적인 그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다시 한번 32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이 뭐예요?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만 구해요. 이건 뭐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 없는 거예요. 즉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신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 딸과 아들들이 이제 다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세대주가 돼서 나가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제 슬하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매일같이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입고 싶은 걸 입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걱정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부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마시고 사는데, 돈을 벌어야 내가 입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하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놓고 보자고요. 걔들이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염려하면 될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만 염려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적하는 대학에 또는 고등학교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그때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그걸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것 아니고, 너희가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이것만 걱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즉 너희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은 그분이 다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삶에 최선만 다하면 충실하게 살면 다 해결될 문제다라고 하고 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만 두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하게 된 배경도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날, 특별히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목사님도 해당이 되어지고 또 장로님도 해당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저건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기도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두 교회 동영상을 오기 전에 이제 봤어요. 딴 데도 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또 무슨 기도를 할까?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이방인의 기도지, 저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거냐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주일마다 안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들마다 또 대표교회는 아주 죄송해요, 목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거 기도할 때 그래서 생각들 나세요? 들어본 기도나 내가 한 기도나 지금 기억들 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닌가요?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코로나가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 멈춰지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 저도 다 정말 예배처럼,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다 하고요. 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 와중에 했어요. 다 앉아 드렸는데요. 드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다들 쭉 뻗고 그냥 피곤하니까 보는 사람 없고 나 혼자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불어넣어서 와요.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저가 그랬다면 그러다 그냥 흐지부지잖아요.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던 얘기는 뭐예요? 교회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더니 아예 안 나오는 게 길들여져서 아예 교회 떠났어요.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었어요. 아니 그 와중에 코로나 끝나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기도도 있지만 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수익돼요? 하나님, 코로나가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들이 이 기도를 드렸느냐고요. 또 기근 보세요. 하나님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기근이 와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요. 원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변목사 오랜만에 와가지고 복 받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센 소리만 자꾸 했었고 그냥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럴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뭐 두통하게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요. 난리가 나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해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만이 그런가요? 세계가 다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건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곳곳에 큰 지진이에요. 이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터키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큰 지진이에요. 지금 요즘 딴 뉴스 때문에 지금 멈춰서 그렇죠. 지금 죽으신 분들이 지금 10만 가까이 나온다니까요. 여진이 일어나고요. 그건 성경은 큰 지진이 계속 생길 거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백두산 터졌다면 끝장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진이 안 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왜? 예언이잖아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대잖아요. 이거는 종말에 와줄 일들이라고요. 종말에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이라고요. 이거 누가 막냐고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예언 취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끝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보면 전염병 많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겠다 그러잖아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져요. 더 나가서는요, 666 도장 받을 시대가 와요. 이마에 맞든지 손등에 맞든지 맞는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물건 매매를 못해요. 물건 매매를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은 그걸 받으면 마귀들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되어질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와줘요.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세대가 와준다니까요. 기근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란 때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영화가 한번 나왔었어요. 거기서 보면 666 사건이 나오죠. 이거를 안 받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면 나중에 순교를 되게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순교를 하는 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셔요. 이걸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근데 이 순교의 자리에 딱 가가지고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들이 그 성도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뽑아가요. 빼가요.
그래서 그냥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하늘나라로 영혼을 데려가셔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요, 내게 어떠한 상황이 와줘도 와줄 수 있어요. 저도 밤잠을 못 자도록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해야 하는 거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어요. 무엇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믿음을 떠나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인생을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마지막 설교다. 행복한 교회 마지막 설교다. 그 마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 꼭 마지막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들 본받지 말래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좀 본받지 말고, 또 우리는 그들의 기도도 본받지 말래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달라야 된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고 했어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어려움을 통해 저는 계속 경험을 해요. 그분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 이 길을 드릴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너희 능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 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믿음의 행위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